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돼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에 관한 얘기죠. 성만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분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들을 이 가장 큰 문제였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열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런 분열의 이유는 철학적인 이유죠. 그래서 철학적인 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눈을 뜨고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귀가 열렸지만 듣지 못하고 또 그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즉 복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캔달이라는 말도 쓴다 그랬죠. 하나님의 스캔달. 그죠. 복음 자체는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리스 말로 스캔달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그 단어에서 각각 미스테리라는 단어와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육신을 2차적인 거로 또 낮은 거로 생각하고 정신적인 이고를 추구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로만 사회에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그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만에 또다시 육신을 그죠? 그들이 경멸했던 육신을 입고 육신의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로만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철학적인 기조 가운데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더 나아가서 스캔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 뭐 철학,
또 가치관 뭐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오히려 복음을 재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이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 아직까지 미숙했던 그들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이전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렇듯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속이는 옳은 대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관점에 합한 좀 더 편안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리더를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할 때 좀 어떤 분들은 영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세게 기도하시고 뭔가 목소리도 좀 이렇게 많이 산기도를 다니신 것 같은 그런 목소리, 그죠? 뭐 그런 거에 끌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캐리스마틱한 사람들에게 끌릴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나는 저런 목사님이 훨씬 좋아. 아니면은 나는 지적인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사람으로 분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철학적으로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철학적인 관점, 자기의 관점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한 그런 리더들을 또 자기가 선호하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뭐 개파파다, 또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뭐 이렇게 파가 나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는 또 윤리적으로도 분열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아마 교회에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세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유 그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그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잖아. 교회 얼마나 헌신적인데 뭐 이러면서 그 정도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눈 감고 그들이 워낙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눈 감고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아마도 교회 가운데 그런 윤리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용납하지 못했던 부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또 분열이 됐던 것 같고 또 더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음식으로도 분열이 돼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또한 분열에 대한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데 오늘 지적은 사회적인 그런 사회학적인 관점 가운데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빈부의 차로요. 교회가 분열이 돼 있는데 어떻게 분열이 돼 있다고요? 빈부의 차로.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마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다름으로 인해서 sociological differences로 인해서요. 사회적인 다름으로 인해서 이들이 분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분열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그 분열의 문제를 야기했던 것은 성만찬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분리된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사회적인 그런 그 분열을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성만찬이 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그들의 분열을 일으킬 만한 그런 뭐가 이 성만찬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돼 있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전이 있죠. 두 가지 성례전이 뭐예요? 여기 인덴트 제가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됐네요. 두 가지 가장 많은 성례전이 있어요. 그죠? 뭐 목사 안수식도 성례전에 하나일 거고요. 그죠? 기타 많은 성례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전을 꼽으라 그러면 뭐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성례전이 두 가지죠.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두 개가 성례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례와 성만찬의 차이가 뭐냐? 뭐 또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세례는요, 입학식과 같은 일입니다. 입학식과 같은 예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의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세례 의식이 첫 번째 중요한 성례전일 거고요. 이거는 한 번만 합니다. 꼭 입학식과 같아요. 딱 인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성례전은 성만찬이에요. 오늘 주제가 될 성만찬인데, 이거는 세례에 비해서 물론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세례에 비해서 다른 것은 세례는 단 한 번만 한다 그랬어요. 세례를 뭐 매번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만찬이라는 것은 어, 이 매번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면은 세례가 만약의 경우 교회가 됐다는 것을 입학식과 같은 그런 의미 가운데서 교회 일원이 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라면 성만찬은 뭐냐? 교회 일원이 된 이들이 입학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혹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또 그 기억 가운데서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모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예전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성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바로 전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어,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장에서 제정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이다. 하나는 이례적으로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는 입학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성만찬은 이 반복적으로 하며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기 위한 혹은 우리의 멤버십에 대한 충성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반복적인 과정이다. 성례전이다. 그렇게 반복적인 과정으로서의 성례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성만찬에 대한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크게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매주 혹은 자주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44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요. 이건 초기 중에서 초기죠. 교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뭐 함께 나오죠. 지금 하나됨이에요. 분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만찬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도 가장 초기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분열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임, 초대교회에서의 그 연합된 모임 가운데 그리고 어떤 모습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뭐 예배를 매일 드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예배를 성전에서만 드린 게 아니라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등 뭐 성도들의 만남이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죠? 집집마다 장소적으로도 보더라도. 그런데 집집마다 뭘 했다고요? 빵을 떼면서 모일 때마다 빵을 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으면. 아마 우리가 이렇듯 빵 떼는 것을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빵을 매번 떼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지 못하는 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날마다 집집마다 맨날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20장에 오게 되면요.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매번 모일 때마다 했는데 20장에 오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편의를 쫓는 것 같아요. 이후에 보면은 매번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면 성찬을 했다면 안식일 다음 날 했어요. 주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 날 그들이 했더래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뭐 주일날 빵을 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여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뗐고요. 또 초기에는 정말로 연합된 모습, 그래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모일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떡을 뗐더라는 거예요. 그 성찬을 했더라. 시간적으로 보면은 모일 때마다 자주자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는요. 오늘의 교회는 굉장히 성찬을 많이 하는 편이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편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요. 다른 교회는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저희가 조금 초대교회의 전통을 물려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과 모습이 다르죠. 이 보게 되면 여기서도 순수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써 있는데요. 애찬의 형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love feast라고 그러기도 하고 fellowship feast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런 애찬이 많죠. 모일 때마다 식구가 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정하실 때 보면은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일반적인 식사를 크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성 만찬을 제정하신 것 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그냥 우리 같이는 이렇게 뭐 이렇게 빵 조각 하나랑 이 저기 조그만 잔에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음식으로서 그것을 떼다가 그 현장 가운데서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은 특징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초대교회의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만찬의 유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알아야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성만찬의 유래를 보게 되면 6월절에 성만찬을 제정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6월.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6월이라는 얘기가 영어로 하면 pass over 뜻이에요. pass over. 뭔가를 넘어섰다는 뜻이죠. 6월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아기들도 많이 낳고 힘도 세져서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길 원하세요. 근데 바울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또 유대인 입장 가운데서도 저런 신적인 권한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 어찌 그를 감당하시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예, 그 장자를 모두 죽이는 것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대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멸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죠.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죠. 영어로 램 그러는데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서 그 첫 번째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들이 그 문설주에 발려 있는 어린 양의 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봤을 때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불가능했을 것 같은 출애굽의 사건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 자녀, 나의 삶, 그죠? 우리 가문의 삶을 그 모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유대인들이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만찬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유대인으로서, 한 분 유대인으로서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 만찬의 자리 가운데 하나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시는데 이제 그 어린 양의 예표로 보여줬던 그림자로서 어린 양이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오늘 성만찬을 유월절이라는 그런 그림자, 유월절의 그림자,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런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도록 오늘 그 6월절의 만찬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억한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기억이 또렷하면 틀림없이 바로 불가능했었던 바로를 넘어서서 우리를 오늘 이 광야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틀림없이 그분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놓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대를 그 기억 가운데 해 나갈 수 있도록 6월절 그 만찬을 그들이 그 예, 기념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혹은 유대인들이 그 광야 공동체의 출애굽의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참여하듯이 그 똑같은 기억과 똑같은 기대감 가운데 하나가 되듯이 우리 또한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제는 성도로서 구별되어 출애굽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삶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몸에 참여하고 장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됨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만찬과 관련된 문제점이 이제 부각이 된 거죠. 분열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열이라는 문제와 맞물려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 모인다 그러는데요. 그 잘 모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잘 모이는데 칭찬을 안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저 같으면은 이렇게 질 것 같아요. 저보로 지라고 하면 모여도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모임. 뭐 이렇게 질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열심을 내서 모인다 하더라도 어떤 모임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 하지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그 모이는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 모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칭찬받지도 못하고 열심히 모였는데도요. 또 유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해롭기까지 했던 바로 그 모임의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을 때 해롭다고요?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쟁이.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다는 얘기가 이 분쟁을 담고 있는, 오히려 만나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해롭기까지 한 바로 그 모임이, 함께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찬, 주의 만찬, 성만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에는 틀림없이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의 사회적인 분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분쟁이 있었을 때, 분열이 있었을 때 그 모임은 오히려 열심을 갖고 모였지만, 매일 모였지만, 또 거기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곳에서 아무리 찬양이 넘치더라도요, 그 모임은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못하는 모임이고요. 그죠? 그 모임은 오히려 유익은커녕 오히려 그들 삶 가운데 해롭기까지 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만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것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주의 만찬이 분쟁을 없애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연합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고요. 또 그렇게 주의 만찬, 진정한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때 그 모임은 유익한 모임이고요. 그 모임은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한 모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외적인 사건을 봤을 때 이렇듯 문제의 외적인 사건을 딱 하고 뭐냐라고 찍었을 때 외적인 사건은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건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모임이 진정한 교회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주의 만찬을 먹지 않는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었기 때문이에요. 즉 애찬과 성만찬 동일하게 혼재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요. 어떤 이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지고 또 술에 취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문제는 항상 내적인 그 감정적인 문제, 더 깊은 문제를 유발하죠. 그죠? 이 외적인 것 갖고는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양분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 외적인 문제에 우리의 감정이 실려요. 나중에 가서는요.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투에, 외적인 말투에, 말투가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내적으로 그 말에 대한, 기분 나쁘게 말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사건은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외적인 사건 문제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파생적인 내적인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뭐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배를 채우려고 그래? 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뭐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오늘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일은 배고프고 어떤 일은 배 터지게 됐다는 그것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거래요. 이게 내적인 문제예요. 더 큰 문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창피해 주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게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창피를 준다. 부끄럽게 만든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가난한 자, 교회 내의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를 오늘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화려한 대도시입니다. 돈이 넘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업 도시인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사업주들도 많지만 일꾼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일꾼들이 뭐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큰 대도시 고린도, 돈이 넘쳐나는 이 대도시에 정말로 많은 그 부를 누리고 있었던 주인들도 있지만, 뭐 날이, 햇볕이 밝을수록 가려지는 그 그림자는 더 명암은 어두워지죠. 거기에서 허덕이던 노예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 노예와 주인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왜? 아직 옛사람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 뭐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그런데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 사회적 구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는 거 세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익스클루시브한 장소에 갑니다. 장소적인 구분이 있어요. 그 장소 구분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비싸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 못 갑니다. 그게 부자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보면은요, 도시기획을 할 때 보면은, 동네 만들 때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대중교통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아요. 막 나라에다가 항의하고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중교통 들어오면 좋잖아요. 편안하고요. 그런데 자기네 동네에 대중교통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왜 그래요? 다 자동차 굴려서 들어올 수 있는데 대중교통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차 없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 장소적으로 자꾸 구별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소적으로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시간적으로 구별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부자들은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요,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노예들은 어때요? 일이 끝나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적인 구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인들은 뭐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음식을 충분히 차려서 갈 수 있지만 노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시간도 다 일 끝나야 갈 수 있습니다. 주인들은 집에서도 잘 먹지만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음식이니까 실컷 먹는 거예요. 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왔으니까. 근데 노예들은 어때요? 아마 일주일에서 유일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애찬이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일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오늘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시올러지컬하게 이들이 디프렌시에이트, 이 나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들이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찬양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고요. 예배를 열심히 모이는데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갈라진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가, 이 갈라지는 문제가 특히 성만찬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이 갈라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마 분열의 원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자기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 제대로 안 하면은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만찬 잘못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만찬을 중심으로 열심히 모였지만 그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회적인 구분이 있어서 또 내가 음식을 많이 싸갖고 갔고 나는 시간이 널널해서 먼저 가서 같은 부자들끼리 시커 먹고 또 노예들은 늦게 느지막하게 왔지만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었을 법한 그런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저들은 이미 배가 터지고 배 굶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이 감정적으로도 양분이 된 그런 분열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요. 사도 바울이 그게 죽을 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노예가 기다릴 수 있어요? 주인이 기다릴 수 있어요? 주인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노예들을요. 그랬을 때 기다리는 것으로서 온전한 성만찬을 통해 온전한 하나된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아까 초대교회가 나온 것 같이 어떻다고요? 다 유무상통할 수 있도록요. 부족한 것들 다 있는 것은 많은 것은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연합된 공동체가 성만찬이 회복됐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적용적인 부분에서요. 이렇듯 어찌 보면은 뭐 성만찬이 성례전 두 가지 성례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을요. 가장 사회적인 그런 분열을 야기하는 가장 천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정말로 질책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일은요, 도둑질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질책을 받기는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말을 했던 대상들은요, 종교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종교적인 그런 모임은 있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성과 온전한 그런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오늘 이들이 열심히 모였어요. 성만찬도 했습니다. 뭐 근사하게 차려놓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곳에 사회적인, 사회학적인 그 분열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귀한 성만찬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모든 종교적인 틀은 다 갖고 있었어요. 모양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6절까지 그 성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가 다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더 한 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 적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만찬이라는 것은 뭐고 그 가장 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천하게 만든 분열을 일삼았던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뭐 내가 갖고 갔어요. 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일찍 갔는데 뭐. 그죠? 또 내가 내 거 싸갖고 가서 내가 먹었는데 뭐.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보통 보면 교회에서도 내가 헌신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사역에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왜? 내가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또 내가 그만큼 재정을 많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 일에. 그죠? 내가 그만큼 그 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저기에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한 사람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을 구분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일상 가운데서도 그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사라는 말 있죠? 그게 spiritual gift거든요. 그 spiritual gift가 은사라는 거 아시죠? 그게 히란 말로, 그리스 말로 뭐냐 하면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말 쓰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넘쳐.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은사라는 뜻이에요. spiritual gift.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에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카리스마 했을 때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기 보이죠? 이 카리스가 캐리스가요. 그레이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은혜예요.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나한테 애시당초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면은 그건 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격이 없지만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걸 뭐라 그래요? 운이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아서.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들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은사라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받지 못할 것을 받았어요. 근데 은사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왜 주인이 됐냐면요. 내가 태어나길 잘 태어나서 주인이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정도의 부를 쌓아서 돈도 많아가지고 내가 많은 음식을 성만찬하는데 싸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spiritual gift, charisma. 뭐예요? 받지 못할 것을 다른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미스테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스캔들입니다. 우리 시대예요, 특별히. 제가 지난 학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능력주의거든요. 메리토크라시라는 것이 이제 능력이에요. 여기 메리트라는 단어는 나의 잘난이거든요. 잘남. 나의 능력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티라니 하면 독재라 그랬죠. 그래서 횡포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전 봉건주의 사회를 갖다가 우리는 아리스토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귀족들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귀족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귀족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집안에 태어나느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해요. 양반 집안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주도권 가진 인생으로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상놈으로 태어나면은 아무리 잘나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크라시 시대, 봉건주의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이 봉건주의가 다 뭐 시민혁명이다 뭐다 다 깨져나갔어요. 그러면 이 봉건주의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그것이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사닥다리 다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사닥다리를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닥다리를 대신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바로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죠? 그러면 내 이력서, 또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느냐. 내가 돈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기업체를 내가 얼마나 크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능력으로 어떻다고요? 내가 그 사회 주도권을 갖는 것이 메리토크라시예요. 그런데 이렇듯 사회적으로 소위 예전에는 내가 양반 집안에 태어났으면은 그걸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요. 막 그게 다 내 실력 같아요. 그게 다 결정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죠? 뭐 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거로 자기가 자만해서 덜 있는 사람들. 예전에 무식한 양반들이 상놈들을 막 천대시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그런 횡포가 이제는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그런 횡포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이 복굴복으로 태어난 것 같이 이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학벌도 복굴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동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팔이나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하버드 대학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운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이는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상놈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 운은 운으로 태어난 것 같이는. 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 어찌 보면 운, fortu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fortune을 갖고 자기 것인 양 의기양양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특징들이 뭐냐 하면요. 능력주의에 쌓인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이유는 저 사람들이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고요. 게을러서 그런 거고요. 또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의 이 그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인들이요, 노예들을 봤을 때 그것을 은사로 받았어요. 마이클 샌델의 표현에 의하면 운이 좋아서 내가 주인이 됐고 저 사람들은 less fortunated, 운이 좀 덜 있어서 오늘 노예가 됐어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이 모든 것을 부족한 그들을 위해서 채우려고 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찬 가운데 모두가 연합돼요. 그죠? 분열이 아닌 연합돼요. 내가 가진 모든 잉여분을 내놓는 것으로서 부족한 이들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메리토크라시아 똑같아요. 내가 뭐 태어나는 것도 능력이야. 뭐 누가 그런 얘기들 옛날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고 덜 은혜를 받았던 또 덜 운이 좋았던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성만찬의 자리를 분열의 자리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가진 것이 뭡니까? 내가 그래도 왜 저기 잘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런 남편을 만나서 저 남편도 똑똑한 남편이라 우리가 얼마나 젊었을 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이루게 됐다. 뭐 이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잉여분으로 채워주신 모든 것, 그것이 지식이든 학벌이든 재정이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나 또한 내가 일찍 가서 내가 싸갖고 간 거니까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은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보다 less fortune한 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배려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으로서 진정한 하나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은 진정 사도 바울의 칭찬 들을 만한 복된 모임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그 자리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길 때 우리는 사회적인 분열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분열을 떠안고 있다면 내가 지금 모이는 그 자리가 아무리 가장 귀한 성찬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의 만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먹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주장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표현이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잉여로 주신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창피함을 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일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모인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행여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보다 less fortunate 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오도록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그럼으로써 진정 그 모임의 유익한 인생 또 그 유익한 인생으로서의 나의 삶이 거기에 함께하기에 유익한 모임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또 우리 사역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불러주신 은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게 지식이든 학벌이든 그게 재정이든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이며 또 그것이 나의 모든 그런 노력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망각하며 주님의 은사로서의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모일 때 성만찬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교회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주어진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 나갈 수 있을 터인데 또 그런 연합된 모습을 위해서 부족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은사들이 많은데 그 은사를 당연한 것으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으로 누리며 오히려 그 연합을 깨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칭찬받지 못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나의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받지 못할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이들의 삶을 채우는 것으로서 그들 또한 온전히 그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들의 삶을 초청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진정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교회의 모임 가운데 그 모임을 이롭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듣게끔 만드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은사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저희 삶을 잘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 성만찬을 통해 연합되는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